예배소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 또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의 속에는 이제 보통 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객관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대략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사건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사역 안에 우리를 위한 사역이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지 않을 때는 아직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그 안에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의미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일명 객관적인 사역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주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벌써 여기 안에는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일으키심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일이 이제 나에게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곧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이제 우리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인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큰 은혜잖아요. 또 풍성한 은혜이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두 구절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다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인데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죠.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 교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 하면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게 아마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하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단순한 교제 이런 이렇게 차원으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의미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런 단순한 교제 차원을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분이 있는 주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용어인데요. 지분이 있는 주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모든 권세와 그 능력에 우리도 지분이 있는 주주로 참여하시도록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는 그 모든 지분, 모든 것에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헬라어의 교제하다, 코이노니아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어진다. 바로 그곳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안에는 거기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사건은 곧 우리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그 영광까지도 그 영광의 목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관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일한 운명에 또 초대되고 또 그 운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이에요. 그 운명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것뿐인데 7절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조금 더 어색하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의 운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전파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조금 이렇게 원리들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천히 좀 좀 버벅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조금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또 주님을 나타내는 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한 권을 읽다가 좋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라는 그런 작은 글귀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은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언가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법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에 참여하는 주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훈련했을 때 그 다음으로 주께서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순전히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뭔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받는 자리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사역은 그래서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열심히 한다고 그분에게 사역을 맡겨 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 서울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앙 사경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때 오셔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했던 그 경험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교회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한 5년 이상은 아무런 그 일을 하지를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아주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개척을 했던 여러 교회들은 이미 성도들을 조금 세우고 1년, 2년 세우고 나서 막 사역을 시키고 막 하더래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5년 동안은 아무런 사역도 시키지 않고 그냥 제자 훈련만 시켰대요. 그런데 상황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도 얘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시켜본 거예요. 훈련을 한 1년, 2년 훈련 받고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 사역을 한번 맡겨놔 보았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니까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사역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깊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의 주의 사역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사역하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핵심은 제가 뭔가를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주님과 어떻게 함께 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아마도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 함께 있음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곳에 많은 문제의 근원지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안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거기에 다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함께 앉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또 7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오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그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또 실천해 나가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중등 다잇 수련회와 싱크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